날씨 참 덥죠? 네, 진짜 덥습니다. 더운 여름을 견디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대단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축복해 줍시다. 잘 견디고 계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잘 견디고 계십니다. 자, 애기 엄마 잘 견디고 있어요. 애기 낳고 처음 나왔어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들었는데 오늘은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짧게 준비하려고 애는 썼는데 저만 애를 썼지 짧을지 안 짧을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졸릴 수도 있고 우리 말씀에 집중 안 될 수도 있어요. 더운 여름은 항상 그래요. 저도 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평소 같으면 하는 이틀 3일 정도면 주일 준비가 충분히 완성되는데 이번 주 주일 준비는요 일주일 내내 그냥 힘드는 거예요.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 그냥 졸리고 힘들고 그냥 덥고 짜증나고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힘을 내서 기쁜 마음으로 말씀에 한번 집중하도록 해봅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룬다는 얘기는 결혼식 날 많이 듣는 얘기죠. 그렇죠? 결혼식 날 듣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남자와 여자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그것은 1차적인, 쉽게 얘기하면 표면적인 이야기이고 그 안에 내면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이 내면적인 이야기가 어떤 의미로 보냐면 이중상징이라고, 그러니까 이중적 계시로 봅니다.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이중상징이 뭔지를 다 아실 거예요. 이해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중상징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남자인 아담은 여자인 하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면 여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자는 남자 없이는 태어날 수 없는 존재였어요. 남자의 갈빗대를 빼서 태어난 존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옆구리를 뚫어서 거기서 물과 피를 내어서 만들어진 존재가 신부이며 여자인 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중상징인 거예요. 이중상징이라는 것은 남자는 여자를 꼭 필요로 하고 여자는 남자를 꼭 필요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건 표면적인 이야기고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꼭 필요합니다. 라는 이야기에 대한 이중적인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본문도요. 이중계시예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거를 구약의 아담 이야기로 풀어보면 아담이 그 부모를 떠나 타락하는 이야기를 미리 계시해 주신 거예요. 아담의 부모가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아담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잖아요. 흙으로. 그래서 아담의 부모가 하나님인데 아담이 그 부모이신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는 그 예언적인 이야기를 미리 보여주신 거고 신약의 예수님 이야기로 풀면 신약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떠나 우리를 구원해 오신 이야기예요. 이 이중적인 상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설명합시다. 지금까지 설명한 아담, 제가 창세기 1장부터 쭉 설명해 놓은 이 아담과 사람은 똑같아요. 아담은 남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담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이에요. 아담이라는 이 사람은 결국 흙에서 만들어진, 아파르라는 흙에서 만들어진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어야만 하는 존재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불어넣어 주심이 없으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라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남자는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며 여자는 그리스도이신 신랑이 구원함 없이는 태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늘 증명하며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없이는 불가능한 존재다라는 것을 계속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24절의 이야기는 도대체 뭘 의미하냐? 아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모라고요. 근데 이 창조주이시며 부모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의 아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의 아내와 합했다는 것은 그의 몸만 합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합하여,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의 아내와 짝짝꿍이 되어서, 이런 얘기예요.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짝짝꿍이 돼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시도로 말미암아 결국 그의 인생이 실패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자기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다짐했다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구약의 인생이며 아담의 인생이라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구약은 실패하는 이야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서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이야기예요. 사실요,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예언적 이야기를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에 1장 27절 할 때도 제가 설명을 다 드린 이야기예요. 그때는 간략하게 설명했는데 이걸 다시 한번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제가 성경 본문을 해석하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때 히브리어 이야기 참 많이 하죠. 왜 히브리어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제가 히브리어 많이 안다고 잘난 척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책이 원래 뭐로 쓰여져 있냐면 히브리어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책인데 이걸 우리가 읽기 쉽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히브리어의 원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 원래 남자와 여자는 남자는 이씨예요. 이씨, 남자. 그리고 이샤는 이씨의 여성형이에요. 이씨와 이샤라고 되면 좋을 텐데 여기 있는 단어는 이씨와 이씨가 아니에요. 그럼 다른 단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른 단어가 무슨 단어로 되어 있냐면 여기서 남자라는 단어는 이씨가 아니고 자카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자카르. 이 자카르라는 뜻 안에 남자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자카르가 무슨 뜻이라고요?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기억하다. 자카르, 그러니까 남자는 어떤 존재이냐? 남자는 기억해야 할 존재예요. 따라합시다. 남자는 기억해야 되는 사람이다. 기억해야 되는 사람이다. 주님이 벌써 부르셔가지고 주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시려는 분이 계신데 그냥 제 얘기를 들으세요. 주님한테 직접 듣지 말고. 자카르, 기억해야 될 사람이 남자예요. 뭘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사람이 남자예요. 세상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주었을지라도 그것을 다스리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사람이 남자예요.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이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하실 때 그때 여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기억하고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남자는 기억하고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저걸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따먹지 말라는 의미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다른 모든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만큼은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게 뭐예요? 기억해야 되는 사람이 남자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 이 여자라는 말은 히브리어 네케바예요. 네케바는 나카브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나카브는 구멍을 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욕하다, 저주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여자가요, 여자가 그 하나님을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구멍을 뚫었어요. 여자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잖아요. 그 구멍을 뚫는 사람이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구멍을 뚫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모욕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 얘기가 이상하게 들죠? 그럼 여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구멍을 뚫어갖고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단 말인가? 라고 얘기하는데 꼭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따가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남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뭐 해야 되는 사람? 기억해야 되는 사람. 그런데 여자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구멍을 뚫는데 남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동참했단 말이에요. 같이 동참해서 쫓아가서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남자가 여자와 짝짝꿍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선악과를 같이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에 구멍을 내고 하나님의 무시하고 모욕한 존재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둘이 똑같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어넣어 주시는 호흡,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나무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약에도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이 포도나무장이라고 해요. 포도나무 비유에서 뭐라고 비유하셨냐면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4절에서 6절 같이 읽읍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걸 한마디로 줄이는 거예요. 너는 나 없이는 못 살아 이거예요. 나와 반드시 함께 해야 돼 이 얘기예요.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 존재.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불완전한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뭐라면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이라는 인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 얘기를 잘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인간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가야지.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것도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자꾸 인간을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고 인간을 어떻게 이렇게 자꾸 수동적인 존재로 취급하냐라고 항변할 수 있어요. 마음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애초에 그렇게 만드시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의미는 인간이 본래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원래 만들 때부터 하나님 없이는 살 수밖에 없는 절대 의존적 존재인 거예요. 절대 의존적 존재. 반대로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그런 인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이라고 해요. 죄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려는 노력을 뭐라고 얘기하면 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죄는 남을 때리고 칼로 찌르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만이 죄가, 그건 죄의 열매에 불과한 거예요. 진정한 죄는 내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의지로 살겠다고 작정하는 것이 죄이며 그렇게 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명령에 따라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여자가 스스로 생각하자, 스스로 결정을 하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다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 스스로 생각한 것대로 결정해서 따먹잖아요. 아담도 아내와 한 몸이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배와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그것을 따먹고 함께 죄인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제 종합해 보면 아담은요 원래 남편이며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아담이 원래 남편이며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 아담이라는 존재는 여자로 아내로 살아야 돼요. 신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담의 운명이었다고요. 아담이 남자인데 왜 자꾸 여자처럼 살아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아담은요 여자처럼 살아야 될 운명이라고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라는 그 주인, 하나님이라는 남편 앞에서 성도는 이 하나님의 백성은 신부처럼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말씀에 존경하며 그분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자가 신부인 인생이고 교회의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론 성경이 전체의 어떤 내면적인 이야기지만 너는 여자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015년 7월 달에 제가 지금부터 한 3년 전에 설교를 한 게 있는데 교회여 여자로 살아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교회여 여자로 살아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자로 신부로 살아라라는 의미로 설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이 땅에서 배우고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주님에게 있어요? 예, 대답은 참 잘하십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과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주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여기서 깨닫고 배워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권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나는 그 주도권 앞에 순종하는 자이잖아요. 여자처럼 살아야 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요, 죄를 지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주도권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소리 톤이 높으니까 흥분해서 그런 거예요. 이 흥분한 목소리에서도 주무신다면 여러분들의 그 건강검진 좀 해보세요. 귀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 소리가 자장가 소리로 들린다면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날씨가 오늘 더워서 제가 미리 경고를 드린 거예요. 우리 정신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왜냐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오시잖아요. 와서 듣고 정말로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하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자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서 받은 저주 가운데 하나가 창세기 3장 16절에 등장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면 너는 여기서 너가 누구예요? 여자죠, 그렇죠?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사모하고,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사모하다라는 얘기예요.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지배하고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운명이 남자에게 순복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남편의 지배에 밑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을 보여. 이게 이제 죄의 결과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배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해석을 잘못해놨어요. 제가 자꾸 히브리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거는 옛날에 이거 성경이 번역될 때가 1910년대였다고요. 1910년대 번역되었을 때 그때의 사고방식은 어땠어요? 남전 여비의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남자는 지배하고 여자는 그 지배 밑에서 순종하는 그런 것을 아름다운 덕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너는 남편을 원하고라고 했을 때 원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슈카예요. 이 테슈카는 어떤 의미냐면 손을 뻗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손을 뻗치다가 뭐냐면 소나기에 넣고 흔들다, 장악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고 여자는 남자 밑에 순종하면 그 집안에 싸움이 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생각해보세요. 남자는 딱 지배하고 여자는 그 밑에 깽깽하고 있으면 그 집에 싸움이 날 일이 없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여기 싸움 나는 일을 봅시다. 너는 남편을 원하거나 태식하고 뭐라고요? 소나기에 넣고 흔들고 장악하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를 소나기에 흔들고 장악하려고 하고, 남자는 너를 다스릴 때, 이 마샬이 뭐냐면 지배하다, 통제하다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려고 하고 여자는 소나기에 넣고 흔들려고. 이게 싸움이 나요, 안 나요? 우리 집이 그런 거예요. 우리 집 빼놓고 다 그렇죠. 묻자고는 얘기예요. 서로가 지배권, 주도권을 가지고 서로 잡고 싸우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이 서로 주도권을 가지고 싸우는 게 뭐라고요? 내가 주인이고 싸우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이게 죄의 결과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죄의 결과로 남자는 지배하고 여자는 그 밑에 순종하고 꼼짝 못하고 사는 거, 그러면 그게 무슨 평화지, 그게 무슨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가 아니죠. 번역이 매끄럽지 못해서 이런 결과를 맺은 거예요. 여자는 남자를 장악하여 소나기에 쥐고 흔들려고 하고, 남자는 여자를 막무가내로 지배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 싸우고 맨 죄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왜 이런 죄의 결과가 나왔다고요? 부모이신 하나님을 떠난 아담이 신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아까 뭐라고 했죠? 남자는 뭐하는 존재? 기억해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죠? 여자로 살아야 될 운명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아담은 여자의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운명이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와서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자 어떤 결과를 얻었어요? 그 아담이 이 땅에 쫓겨 내려와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낳은 게 하나는 가인이고 하나는 아벨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했죠? 아벨을 죽였잖아요. 죄의 결과가 그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독점적으로 주관해서 내 인생을 내가 내 맘대로 끌려고 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형이 동생을 죽이더라고요. 돌로. 자기 인생을 자기 맘대로 산 결과예요. 죄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죄의 결과들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기 시작하니라. 자기 아내를 뭐로?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살겠다.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나 이런 신앙의 선진들의 인물들을 보면 그들이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결혼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사람과 결혼했어요? 맞아요. 신부의 삶을 산 거예요.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요. 고대 근동지방에서 물론 부모들이 다 맺어줘요. 부모들이 맺어주긴 하지만 신랑은 그 결혼을 거부할 권한이 있었어요. 근데 신부는요. 부모가 맺어주면 거부할 권한이 없어요. 신부는 무조건 그 결혼을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결혼했죠? 이삭이 아브라함이 종을 바다가 아람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리브가를 선택해서 데리고 오니까 이삭이 무조건 그 여자하고 결혼했죠. 이게 뭐예요? 이게 신랑의 삶이에요? 신부의 삶이에요? 이삭은 신부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내 인생 내가 사는 거니까 내가 결정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결혼을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면 결혼을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스스로 주인 되고 남자 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 일로 말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물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노아 홍수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순종하는 여자를 한 사람 보내십니다. 그가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목사님 틀렸어요. 목사님 노아는 남자예요. 예, 맞아요. 노아는 생물학적으로 남자 맞아요. 그런데 생물학적으로는 남자 맞지만 그의 일생, 노아의 일생이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여자의 일생을 살았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니까 그것도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요. 신랑의 말에 토달지 않고 순종하여 100년 동안 아니 하나님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배를 산꼭대기에 짓습니까? 그것도 100년 동안이 짓습니까? 이렇게 큰 걸 지어가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불평하지 않고 거기다가 한마디도 토를 달지 않고 신부로 살더라는 거예요. 홍수 후에도요 여전히 남자들이 등장해서 이 남자들은요 스스로 자기 인생을 결정하려고 바벨탑을 건설해서 자기 이름을 내고 남자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또 여자 하나를 보내주셔요. 그가 누구냐면 아브라함. 아브라함 남자 아니에요? 아니 남자는 맞는데 그가 뭐예요? 여자의 인생을 살아요. 어떻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서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오라는 대로 오고 그러면서 순종의 삶을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 이사 아들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은 다 어떤 삶을 살아요? 여자의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여자의 삶, 순종의 삶을 살더라는 거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요 구원자를 기다리는 신부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 다음에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십니다. 1장 4절 5절 시작. 자,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테니까 너희들은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 누가복음에서도 기다려라. 사도행전에서도 기다려라.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이 신랑이에요? 신부예요? 신부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열처녀의 비유에서 보면 그들이 그 열처녀가 등불 등잔에 그 이름을 가지고 뭐하고 있죠? 신랑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고대 근동사회의 결혼에서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는 인생.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늘 기다리는 자라. 기다리는 신부의 삶을 살잖아요. 위로부터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하시자 그래서 생겨난 곳이 교회예요. 교회여 신부로 살아라. 교회는 신부로 사는 인생인 거예요. 여자 팔자는 뒤움박 팔자라는 속담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자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일생이 달라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요 주님을 만나느냐 주님을 만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과 절대 의존적인 삶을 살 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누구 만날 수밖에 없어요? 마귀 만날 수밖에 없어요. 마귀를 따라가면
그러면 이 마귀는요, 마귀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지 않아요. 마귀는 어떻게 한대요? 마귀는 우리를 끌고 가면서도 사실은 어떻게 우리를 속이냐면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귀도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갈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는 신부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마귀에게 끌려가느냐 성령에 끌려가느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오늘 말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남자가 되려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주관하려는 태도는 결국 이게 죄된 태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태도인 거예요. 사단은 우리 인간에게 자기 개발, 자아 개발이라는 당근을 주어서 야, 네 인생은 네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네 인생을 네가 갖고 가면서 살아야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고 있어요. 오히려 이 땅을요, 수동적으로 의지적으로 살면, 의지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능력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기 쉬워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예요. 그렇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요, 사무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에게 얘기할 만큼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까지 표현하면 왜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까지 표현을 했을까요? 기도가 뭔지 아세요? 기도? 내가 똑같이 물컵을 들 수 있어도 뭐 내가 평소에 물컵 다 들었으니까 언제든 들 수 있지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물컵을 들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번에 들 때 내가 또 물컵을 들 것이니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셔서 내가 물컵을 들고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내 입으로 내가 열심히 벌어먹고 살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게 뭐예요? 기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똑같은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부의 삶이니까.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칩시다. 사도 바울은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게 교회에서 여자들은 잠잠하라고 얘기해요. 여자들 잘 들으세요? 교회에서 여자들은 잠잠해요.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시작. 그럼 뭐 여자들 빠지면 좀 교회들 남자들 다 해먹어라. 그 얘기에 아니에요. 이게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는 얘기는, 이게 그래서 항상 성경을 1차원적으로만 읽으면 안 돼요.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 여자라는 단어 앞에다 단어를 바꿔서 교회라는 단어를 바꿔봅시다. 어떻게 해요? 교회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교회,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는 순종함으로 배워가는 자이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교회를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론의 정수인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2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머리로 하시니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이 얘기는 아내들이여 남편 말에 손으로 쥐고 흔들지 말고 복종해라,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1차원적인 의미고, 여기 아내들은 누굴 의미하냐면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이 가라는 그 길 앞에서 복종하여 순종하여 따라가라라는 것을 의미한, 설명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잠깐만요. 여기까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28절로 넘어갑시다. 같이 시작. 다시 말하면 유대인과 헬라인 서로 어떻게 돼요? 원수지간처럼 싸웠죠. 종과 자유인은요, 종은 주인에게 복종해야 되고 이런 관계였죠. 근데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서로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다 공평해요. 똑같아요. 다 한 표일 뿐이에요. 남자는 잘라서 2표 갖고 여자는 반 표 갖고 그런 거 없어요. 누구나 다 똑같은 한 표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그리스도시요 오직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사람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자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면 교회의 가르치지 못할 것이요. 아니 그럼 이 얘기는 왜 하는 거예요? 아까는 갈라디아서에서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얘기해놓고 디모데전서 11장 2장 11절에서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이러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얘기를 왜 해뒀냐는 이 얘기는 남자들은 발언권이 있고 여자들은 발언권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누구라고요? 성도! 우리 성도 모두는 이런 의미예요. 디모데전서 2장 12절 봅시다. 시작. 여자가 지식과 남자를 지나는 것을 상하지 아니하니 오직 죄를 지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으심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자들은 조용하라, 잠잠하라, 교회에서 떠들지 마라 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성도 모두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가 그런 거예요. 마지막 우리 14절 15절을 보면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있으면 그러면 여자들은 이렇게 어렵게 구원을 얻으려고 남자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는데? 남자들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으로 그냥 딱 믿기만 하면 바로 구원 얻죠. 근데 여자들은 이렇게 복잡하게 구원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자들 이러면 다 교회 나가실 거예요. 그쵸? 그게 아니에요. 여자들은 이렇게 어렵게 구원 얻고 남자들은 믿음으로 그냥 예수만 딱 믿으면 구원 얻고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뭐라고요? 성별적으로 여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성도라고요. 성도는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의 거룩함에 거하여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다. 해산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테크노고니아라는 뜻인데 이 얘기는 신약성경에서 딱 한 번 사용을 했어요. 이 헬라어가 뭐냐면 여자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다시 말하면 해산하면 꼴딱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병원이 발전됐고 그래서 아기를 낳다가 못 나오면 수술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요즘은 뭐 마취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쉽게 나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병원 시설에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여자들이 애 낳으러 들어갈 때는요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한번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꼴딱 죽어 나오는 경험을 하고 실제로 해산하다가 죽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죽는 건 아니지만 아이를 낳으면 죽는 경험을 하는 것처럼 우리 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거기서 죽음을 경험하고 나오는 자가 뭐예요?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자아가 십자가 앞에 못 박혀 죽고 예수로 사는 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여자는 일체 조용함으로 배우라. 여자는 교회에서 떠들지 마라. 여자라고 그 여자는 우리 모두예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교회에서 발언권을 얻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라 성도는 일체 하나님 앞에서 토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계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중계시라고 말씀드렸죠? 잘 들으세요.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세요. 이중계시라고 그랬죠? 이중계시는 첫 번째 아담은 부모이신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는 실패의 이야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아담이 나타나셔요. 신약의 그 두 번째 아담이 누굴까요? 예수님. 두 번째 아담이
그 두 번째 아담도 하나님을 떠나요. 왜 떠나냐면 원래 예수님은 누구와 영원토록 사시던 분이셔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시던 분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을 떠나 이 땅에 내려오셔요. 왜 내려오실까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성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신부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구약의 아담은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살려고 부모를 떠나 타락의 길로 갔어요. 탕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분은 거꾸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셨지만,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신 분이셨지만, 그 땅을 떠나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여 이 땅의 역사 속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죄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자가 아까 뭐 했어요? 구멍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고 저주해서 구멍 냈죠. 그 구멍 낸 여자가 주는 선악과의 열매를 예수님이 같이 드신 거예요. 같이 먹었어요. 왜 먹었어요? 진짜 남자이기 때문에. 야, 너 같은 여자는 필요 없어. 버려. 그리고 새 여자를 얻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와 함께 너의 죄와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진짜 남자이신 예수님이 그 신부가 죄를 지은 그 죄와 함께 같이 뛰어들어가서 같이 그 죄를 끌어안고 같이 죽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남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이런 남자 어디 없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신부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신부가 지은 죄와 함께 뛰어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신약에서 표현하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장면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가 없으신 인간이 죄 있는 인간과 함께 뒤얽혀 그 죄 안으로 빠져 들어가신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아담이신 분이 그렇게 죄 안에 들어가셔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신부가 가지고 있던, 신부가 선악과 따먹고 그 율법에 모욕하고 율법을 저주하여 율법에 구멍낸 그 악을, 그 죄를 몽땅 신랑이 끌어안고 함께 같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멋진 신랑 예수님. 그렇게 멋진 신랑이 되시기 위해 부모를 떠나 내려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담은 죄를 짓고 타락하여 부모를 떠나 내려왔지만, 둘째 아담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 내려오신 이중 상징이 거기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 얘기가 왜 제가 흥분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나만 흥분하면 안 되지. 자, 오늘 말씀 진짜 결론을 내립시다. 오늘 본문 얘기는 결혼이라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와 함께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그런 1차적인 표면적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물론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부모를 떠나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의미 안에는 우리 성도는 주인 되시며 남편 되시며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인 성도이기 때문에 그 신랑에 순종하여 사는 절대적인 신부의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나타나는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시작. 잠깐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바다가 왜 없어져요? 바다는 뭐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악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성이 나타나요. 2절 시작. 요 번역을 새 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2절을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성벽의 주춧돌, 이 성벽의 주춧돌을 뭘로 짓는 12개의 보석으로 짓는 거예요. 그 12개의 보석이 뭐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제사장이
여기 에봇에다가 여기다가 판결 융패 12개 품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12보석이 우리가 되고 12개의 진주문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진주로 되어 있어요. 베델리엄이라고 있는 그 진주로 되어 있고 그 길은 전부 다 순금으로 되어 있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멋진 신부로 등장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6절에 보면 주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마음껏 부어주는 그런 나라가 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께서 바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세워낼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결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성도로서 신부로 살아간다면, 신부로 살아가야만 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대답은 여러분의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법에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정말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법이라면 이것은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얘는 이런 게 아닐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나는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정말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시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남자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지를 여러분 이 땅에서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늘 점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말씀을 늘 읽어야 됩니까? 왜 말씀을 늘 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늘 읽어야 되는 것은 기준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편한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길이 내 인간의 방법은 아닐지라도 이 길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 길을 쫓아가는 것, 그걸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이끌기 때문에 하나님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만 가능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주저앉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정말 주님을 의지하십니까?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루를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십니까?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주님의 도우심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신부의 삶을 정말로 사시는 겁니까? 아니면 주일에만 신부로 사는 척하고 갑자기 남자들이 되어서 온통 남자로 주인으로 살다가 오시는 겁니까?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남편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신부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